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 정문에 한 사람이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95개의 항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날 루터가 붙인 종이는 단순한 교리 싸움의 서막이 아니라 복음의 회복을 향한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는 낡은 교회의 벽만 울린 것이 아니라 속박된 영혼의 사슬을 깨뜨리는 해방의 소리였던 것이죠. 당시 중세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가 더 높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공로가 더 앞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는 사라지고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왜곡된 신앙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의식과 선행을 반복해야 했어요.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드리고 성인의 유해를 참배하고 헌금을 바치고 수도원의 규율을 다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점점 은혜의 길이 아니라 의무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또 교회의 명령을 어기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의무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절정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청은 죄사함을 위해서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만 한다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서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부패한 현실 앞에서 루터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루터의 외침은 단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에 묶인 신앙을 복음으로 다시 해방시키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자유는 단순히 제도나 권위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내적 자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존재의 자유였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속박을 끊어버리는 선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무제한의 자율과는 좀 다르죠. 세상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자유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유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은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의 굴레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는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거짓된 정체성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 존재에 너무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공하고 계신데,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속박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나쁜 행동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죠.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모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불안과 왜곡의 근원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과 인종욕구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돈의 힘에, 누군가는 사람의 시선에, 누군가는 성취나 완벽함에 묶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의 이면에는 이미 욕망과 불안이라는 사슬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로 묶여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35절, 36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누구는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심리적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죄의 지배력 자체가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죄의 지배력을 끊으셨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것을 잃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주인이 내린 일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 두 아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박유한 목사 아들이에요 막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일단 생긴 것만 봐도 저랑 똑같아가지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아이들이 막 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제 아들이 되려고 매일매일 막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그 존재 자체로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용납받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고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까요? 우리가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삶의 규칙들과 조건들과 나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단편적인 예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적어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원할 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다른 사람들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입증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인정과 사랑과 용납받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얻게 되는 얄팍한 우월감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더 이상 뭔가를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막 경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1등한 사람이 마지막에 앵콜 부르면서 이제 막 자막 올라가고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그 1등한 사람이 경연할 때 노래를 더 잘하나요? 끝나고 앵콜할 때 노래를 더 잘하나요? 보통은 경연할 때 더 잘해요. 끝나고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음정도 틀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기술적으로는 경연할 때 노래를 더 잘하지만 앵콜할 때의 감격과 여유와 기쁨이 그 앵콜곡을 특별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입증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사람이 몰라주고 현실이 막막해도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기뻐하는지 너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미 확증하셨죠. 그럼 우리는요, 이제 1등을 하고 나서 앵콜곡 부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더 이상 입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여유와 자유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달렸던 삶의 규칙들,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조건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뤄야만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인정을 들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조건들을 성취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믿고 마음에 되새길 때, 우리는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규칙들과 조건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속박하고 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사슬이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죄와 비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와 욕심까지, 이 모든 것들은 내게 허락된 은혜를 아직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새롭게 내 안에 다가오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가를 더 깊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상상이니까, 상상은 돈이 안 되니까 마음껏 해보자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역대 최고 당첨금이 407억이래요. 407억. 여러분이 400억에 당첨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날을 위함이었군요. 기쁨으로 이제 은행으로 이제 돈을 받으러 가려고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래서 누가 내 차를 긁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로또 1등을 집어 던지면서 누가 내 차 긁고 가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루를 망치시겠어요? 너 가져, 그 차 너 가져, 난 새로 산. 그 여유와 기쁨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그 기쁨이 지금 내가 당한 손해와 아픔을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가장 많은 것을 주셨지? 라고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상속자는 모든 자녀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자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구현하실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혹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결핍과 손해와 상처와 아픔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자기 차가 다 긁힌 걸 보면서 1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당신 가지세요. 나한테는 이게 있어요. 그 기쁨이 이 슬픔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질 때, 우리는 그것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예 목사님, 로또는 현금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 약속어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내 통장에 뭔가 동그라미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를 속박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존재의 불안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존재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에서 온다. 두려움은 인간을 묶어놓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에요. 죽음의 공포, 실패의 두려움, 거절당할까봐 겪는 불안,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까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두려움 때문에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자유를 잃고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확신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 물질의 안정,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불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마저 왜곡될 때가 있어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신앙 속에 들어오면 복음은 의무로 변하고 은혜는 또 다른 두려움의 형식으로 왜곡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두렵지 않다고 억지로 외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겁나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아무리 뭐 외치고 결단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확신으로 스며들 때 두려움은 스스로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럼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바로 이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반대로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우리 죄와 부족함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직면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은 스스로를 자꾸만 가리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숨바꼭질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얼굴만 파묻고 다 숨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아빠도 나를 못 볼 거야 생각하고 이제 얼굴만 파묻고, 그러다가 이제 다 숨었니?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원래 다 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이와 같아요. 비교적 괜찮은 죄인으로 머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자각하기보다는 적당히 덮어두고 가려두고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괜찮은 죄인으로 남아 있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는 얄팍한 우월감의 의는 얼마나 참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키가 180인 사람이 키가 140인 사람을 보고 나는 이 사람보다 키가 커, 나는 우월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안 보여요, 둘 다.
키가 180이건 2m건 3m건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으로 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도달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 스스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가리거나 숨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잘 모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적당히 예의 있게 대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화장할 필요도 없고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죠. 우리가 민낯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전부를 다 아시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남모를 나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허물과 죄와 연약함까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숨을 필요도 가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킬까 봐, 내 인격의 민낯이 들킬까 봐, 내 실력의 밑바닥이 들킬까 봐, 내 존재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죠?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우린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때론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내 책임이라고 비난받을 때 막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내 책임이어서 두려움과 비참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열심과 헌신을 아세요. 그분이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그분이 아시고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연약함과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진짜 나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세상은 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가진 것이 곧 너야. 네가 듣는 인정과 평가가 곧 너야. 네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성공과 성취가 곧 너야.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를 규정하고, 직장에서는 실적이 나를 평가하고, 관계에서는 좋아요의 숫자가 나의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체성은 늘 흔들려요. 조금만 실패해도 무너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노예 상태인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성취 중독에 빠지고, 어떤 이는 타인의 칭찬을 갈망하고, 어떤 이는 완벽주의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더욱 갇혀가는 것이죠. 임의진 님의 숫자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해요. 우리 사회를 돈으로 환산 가능한 숫자 이외에는 행복이나 만족을 찾기 어려운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돈으로 환산 가능한 숫자 이외에는 행복이나 만족을 찾기 어려운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숫자가 곧 존재의 척도가 된 사회, 신앙이 사라진 그 자리에 숫자가 신이 된 세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루어도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만족이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상태를 갖는 것이다. 더 나은 상태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를 비교하며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점을 끊임없이 점검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뭐가 다 규정해요? 숫자가 규정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더 크냐, 단순히 크냐가 아니고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크냐로 우리 삶의 모든 행복과 의미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지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그래서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걸로 모든 게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개척해서 3년 됐는데 그래서 니네 몇 명이야? 500명 대 500명? 이걸로 모든 기준이 판단되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말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의 성품은 어떤지,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요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고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어 네 자녀?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이 숫자로, 이 지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거대한 세속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자녀가 성적표로 규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로 규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곧 우리 자녀의 존재를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숫자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숫자와 지표로 귀결돼야 돼요. 거기에 모든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곧 내가 되고,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가 곧 내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얻는 정체성이 아니라 받는 정체성을 선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죠.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과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린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는 존재죠. 증명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달하기 위한 존재예요. 복음은 세상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세상은 네가 자격을 갖추고 네가 무언가를 이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네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정체성이죠. 숫자로 규정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이룬 무언가가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정체성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쌓은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통해 나를 찾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삶, 우리는 그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들이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규정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그 조건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의 과거 때문에 너의 미래는 이미 끝났어. 그러다 진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럼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세상이 만든 기준은 무력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가 내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분의 사명자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게 맞을까요? 그 자유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정말 사용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뭘 알고 있냐면 그 어떤 자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유는 처절한 노력과 대가 위에 세워지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자유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 어떤 자유도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고통과 희생 위에만 자유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려면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줬고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두려움과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평가를 넘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죠.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 못하는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시간 안에 갇히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 계셨던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한 시간과 한 육체 안에 갇히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점점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길이었습니다. 온갖 채찍질로 인해 십자가를 들 힘도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사라진 상태로 그분은 점점 결박됐어요. 그 나중에는 십자가에 양 팔과 다리를 묶인 채 못 박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서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그분이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제도보다 더 깊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죄책감과 비교 심리에서 벗어나 그 진리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박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입증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명 따라 탐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누린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키고 그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